때 추석 명절 이제 많이들 아직 안 올라오시기도 하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보니까 탈 없이 잘들 명절들 세시고 그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반가운 얼굴로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그건 아닌 것 같으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예배자의 특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이것이 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부분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 중에서 주시고 있는 핵심입니다.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좋은 데 가길 원하느냐,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실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것일까? 먼저 로마서 12장의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선포를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배자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라고 하는 이 자격,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서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판에서 밤이고 낮이고 목동이었던 이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더울 때 그 낮 시간에도 추울 때 밤 시간에서도 그 정말 지겹고 힘든 그 노동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로 서 있었던 모습이 시편 내용에 구구절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같은 내용은 그가 어릴 적부터 어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들판에서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시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일찍이 그의 후계자로 세워놓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항상 그의 곁에 솔로몬을 곁에 두고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졌을까? 왕으로서 그 왕자에 앉아서 신하들에게 호령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전 세계 변방의 나라들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모습,
식사 때마다 진미 반차 성찬들이 막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와, 그런 모습이 각인되어지고 기억에 남았을까요?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각인되어지고 기억에 남아졌던 모습은 뭐냐면,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솔로몬이 그 많은 정치적인 업무를 놓고 있을 때 아버지는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어릴 적부터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뒤돌아서 들려오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왕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봤더니, 그럴 때마다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나가고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70세가 되던 해에 어린 솔로몬 아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죽고 맙니다. 솔로몬이 큰일 났습니다. 나이는 어렸는데 그 많은 아들들, 왕비가 7명이요 첩이 숱하게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부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정해놓고 후계자로 삼아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 알았느냐, 걱정이 마음속 깊은 곳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아버지처럼 정치를 잘할 자신도 없는데. 그때 다윗의 뇌리에 확 박혔던 것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아버지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었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면서 눈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에 떠올라져서 무작정 드려졌던 그 제사가 1000번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정말 유례 없는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린 나이에 그 권력을 잘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비파와 수금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들판에서도 양을 치면서 낮이라고 덥다고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고 춥다고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어릴 적부터 서 있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받고 나갔는데 그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사무엘조차도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큰아들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모가 괜찮았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웬걸 하나님은 엘리압이 사무엘이 볼 때는 왕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영적인 그의 선지자가 볼 때도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감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외모는 별로 벌벌 일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어릴 적부터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윗의 외모에 대하여 칭찬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외모로 볼 때 다윗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 아내 사모가 생일날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그게 뭐냐면 요구하고 사줬어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도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저도 사실 지금 어색해요, 굉장히. 선물 받았으니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참 난리가 났더라고요. 목사님 멋지다고. 요거 보고 멋지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요거 보고 멋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멋지다고. 오늘 아침에도 막 들어오자마자 안내 서시는 권사님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멋져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외모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티즈를 타고 다니느냐, 그랜저를 타고 다니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들과 그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이 외모로 봤을 때 왕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감이 그 가정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막둥이 바로 다윗,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왕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묵묵하게 지켜보셨던 다윗의 예배자의 그 모습,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의 자리로 서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부임 받아가지고 이제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 선글라스 빼고서 상담하시면 안 되겠나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보니까 한쪽 눈이 시퍼렇게 먹이 든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얼마 전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부흥회 참석하느라고 새벽은 못 가고 낮 집회, 저녁 집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한대는 말, 내가 언제 너 교회 다니지 못하게 했냐고, 밥은 해놓고 다녀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팍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언제 맨날 이러고 다녔느냐고, 특별히 부흥회니까 간 것 아니겠냐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느냐고, 이 웬수야,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잔뜩 받고 왔는데 남편이 그런 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을 일순간에 쏟아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그 면전에다 두고 해버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자 이 남편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사탄이 물러간 게 아니고 주먹이 다가와가지고 눈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남편 참 좋은 남편이네요. 남편을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쪽밖에 안 때렸잖아요. 그래도 두 쪽 다 멍 안 든 거 감사하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일수록 이런 불협화음이 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이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살림이 예배다. 따라서 합시다. 살림이 예배다.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남자라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자의 삶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믿음이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정작 세상에서 잘못 살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손해도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진정 은혜로운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참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건 첫째는 너의 전부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앞다리살만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꼬리만 잘라가지고 드려라 없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은 완전히 전부를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드리고 너의 삶 전부가 온전히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통해 예배가 되게 해라. 너의 말과 너의 표정과 너의 모습과 너의 마음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생활들이 너의 처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이에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매일 새벽 말씀 준비해야죠. 준비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기 위해서 또 그걸 다듬어야 되지요. 지금은 얼마 안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매일 새벽 보내야지요. 수요 예배 준비해야죠. 금요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일 선교 출기해야죠. 오후 설교 준비해야지요. 제자대학 강의 준비해야 되지요. 바쁠 게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힘든데,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참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대로 제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한 번 물어보니까 다들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2번 이야기하니까 답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변화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이후에 꾸준히 그 성도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1절에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2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변화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크리스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 자들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의식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중요한 전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예배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remember, 기억하라. 그렇다면 예배자가 갖게 되는 특권이 뭐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기쁘신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기쁜데, 나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지요. 그 두 아들이 비유하는 것은 죄인된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한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유대인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 아들 방탕하여 돌아온 이 아들은 바로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자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기다렸지요.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었던 그 큰아들은,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큰아들은 여러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쁜데 이 큰아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 갈등들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나도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 근데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장한 나의 의와 고집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최고의 예배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착각하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쁘시지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잘했지요? 근데 여러분,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그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칭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그래서 자칭 자신만만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에 나의 그릇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드러나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로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 중에 Give me Jesus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곡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른 분들도 많이 불렀지만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불렀던 Give me Jesus라는 내용입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Give me Jesus,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다 남에게 주어도 난 상관없으니 Just give me Jesus, 오직 예수님만을 내게 주소서. When I am alone, 내가 혼자일 때 Give me Jesus, 예수님을 내게 주소서.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다 남에게 주어도 난 상관없으니 Just give me Jesus, 오직 예수님만 내게 주소서. When I come to die, 언젠가 내가 죽음에 이를 때에 Give me Jesus, 예수님만을 내게 주소서.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을 다 남에게 주어도 난 상관없으니 Just give me Jesus, 오직 예수님만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때마다 시마다 물을 수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묻고 분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다윗이 들판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인하여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놓으셨던 것처럼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Give me Jesus, 오직 예수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심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